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일어났던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2장에 보시면 성전을 뒤엎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즈음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 이 니고데모,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1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시는 것처럼 경건주의자,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서 일정 부분의 자치권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당시에 한 70명 정도 됐었는데 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당시 구약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자격을 가진 랍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신학적인 그런 지식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2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랍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가 랍비를 알아보는 것인지 이 구약 선생이었던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가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표적과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적대적이었지만 니고데모는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분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아마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니까 이것은 충분히 자기에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쩌면 예수님보다 탁월한 지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좀처럼 예수님께 찾아오기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아마 밤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람의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중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3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5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3번이나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번이나 이야기하는, 어쩌면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번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오늘 그 대화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전개해 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인, 뭔가 이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이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표적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대표적인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 그 첫 번째 표적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표적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게 아니라 이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이 표적 때문에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표적을 찾는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않을까? 나도 좀 병고침을 받지 않을까? 이 떡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시면 오늘날 경제 문제 다 해결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에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더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디에 해당됐을까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 찾아와서 어쩌면 가까이 예수님 믿음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을 이 니고데모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선문답 같지 않습니까?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죠. 이 니고데모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말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영적 세계를 알기 전에 그것을 알려면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3절과 비교해 보면 거듭난다는 말을 뭘로 바꿔놓은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로 태어난다는 말을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것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육으로 태어난 삶을 이 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죠. 그것을 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요즘은 기상청에서 다 알려주긴 하죠. 태풍이 불어서 이 태풍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이 태풍이 불면 차도 넘어뜨립니다. 제주도에 가로수가 넘어가고 차가 넘어가고 지금 마이삭 태풍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바람은 분명히 힘이 있고 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은 있지만 그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지만 성령을 따라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다시 한번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네가 구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를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책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 사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성령의 사람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와 혐오적인 발언들을 강단에서 서슴지 않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너무도 종종,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또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온갖 거짓 세력이 드러나고 또 청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어지는 대답에는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이것을 대립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미 거듭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함께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그 거듭난 자들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제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니고데모를 포함한 이들은, 너희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것 속에, 우리 속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쩌면 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예수님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승천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늘로 올라간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간 자가 이미 에녹과 엘리야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면서도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과 소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현재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로 올라간 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로 올라간 자, 물론 에녹과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의 일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바로 이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들도 그 교제 가운데, 이 우리라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구약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한 사건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본 사람은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 들린 놋뱀을 보고 나음을 입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책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그 나음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들릴 것이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그 사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것도 하나의 표적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1983년 5월에 이 본문, 이 니고데모의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지위에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그는 지위도 있었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거듭나셨는가? 정말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그 영적인 생명을 맛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표적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에 따라 표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지, 이 표적 자체가 무엇인가 이 표적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생명의 인도를, 성령 거듭난 영적 생명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표적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렀는가? 그 영생을 맛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